좋으신 주님을 따르되 평생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손에 붙잡혀서 온전히 쓰임 받는 그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66절부터 72절까지, 먼저 27절부터 3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름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50절을 읽겠습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마지막 절 읽습니다. 14장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울었더라. 예. 오늘 이 목요일에는 제자도 예수님 따르는 길, 요게 이제 제목입니다. 이제 베드로 예수님 따라가는 길, 요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대표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는 믿음의 여정이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날이 나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이죠. 오늘 이 밤. 그러니까 목요일이 됩니다. 목요일 저녁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붙잡혀서 다음날 금요일 날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이렇게 먼저 보시느냐?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것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이 여정의 길이 있어요. 자, 이 과정을 베드로를 통해서 한 문제 보려고 합니다. 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 지금 거기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보시고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러죠. 시몬 따라서 시몬, 듣는 자. 뜻이 뭐냐면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자.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이제 흔들리는 자예요. 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장차 게바는 뭐냐면 페트로스, 이게 이제 베드로 이름입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견고한 반석. 이게 이제 베드로의 신앙 여정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 여정이기도 해요. 예, 우리는 연약한 믿음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에게 지금 이게 뭐냐면 새로운 이름이 뭐냐면 새로운 비전,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옵니다. 예. 주님이 이렇게 이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따릅니다.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예, 베드로가 된다는 게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속에 꿈이 들어오는 거예요. 꿈이. 예, 하늘나라의 비전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누가복음 5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인데,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자, 이 비전을 받고 이제 이 베드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베드로가 이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11절 보십시오. 11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비전의 단계고, 예, 두 번째 단계는 요 단계입니다. 11절 읽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이제 전적 위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위탁의 단계예요.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예요. 비전을 받았다고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어떤 순간인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이렇게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 예수님이, 예, 베드로를 이렇게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요 상태예요. 그게 빈배예요. 빈배. 인생의 빈배예요. 우리는 비전을 받았지만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제 먹고 사는 생존의 이 문제에,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집착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떨 때 주님을 따르느냐? 이제 이 비전이 다르게 말하면 주님으로부터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사명이 왔다 해서 내가 사명을 붙드는 게 아니고 대부분 생존에 집착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요. 어떻게 뛰어넘냐? 그것은 뭐냐면 눈이 열려야 돼. 그러니 하늘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주님 여기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죠. 그물을 내리니까 분명히 자기 생각에는 고기가 잡혀야 돼, 안 잡혀야 돼요? 안 잡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뭘 봤느냐? 이제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엄청난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본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경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눈이 열어집니다. 자, 그 부분을 그 다음 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까지.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도 와서 두 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요게 이제 이걸 본 거예요. 빈배인데, 그러니까 마음도 어두워요. 왜? 잡아야 되는데 안 잡히니까. 그때 이제 주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예, 고기 잡으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안 잡혀야 되는데,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이제 잡히고 내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도 이렇게 잠기게 된 거예요. 이 역사를 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믿음의 세계. 예,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 뜨는 거예요. 눈 뜨는 거. 여러분, 이 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눈이 안 열어지면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 보세요. 8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앞에는 선생님 하던 이 베드로가 뭐로 바뀌어요?
주여 그래요. 주여. 이걸 보면 뭐냐면 내가 도무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을 이제 전부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이제 두 번째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14장 66절부터 이제 보십시오. 14장 앞부분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먼저 봐야 되겠네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요.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베드로를 위시하여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요. 이게 진심이에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진심은 있는데 믿음의 실력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의 실력이 없느냐? 아직 주님을 따르지만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바뀌느냐? 자, 이제 보세요. 50절. 자,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지요. 그리고 말씀을 지킬, 말씀을 이룰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따릅니다.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반드시 깨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짐.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믿음의 시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느냐? 이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고집도, 내 미련함도 이걸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시키는 거예요. 항복. 이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따릅니다. 실패, 무능, 한계,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벽에 계속 부딪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냐면 나를 깨뜨리는 시간이에요. 요 뒤에 뭐가 오느냐? 자, 요 단계를 오늘 여기 이제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어디에 딱 무너지느냐 뭐냐면 66절 보십시오. 66절. 연약한 게 어떤 부분이 연약함이냐 이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그러죠. 이 계집종이 하는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괜찮은 것 같은데 전부를 버리고 갔잖아요. 괜찮은 게 보여요? 안 괜찮은 게 보여요? 괜찮죠. 근데 중심이 아직 내 중심이라 주인이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깨뜨리는 거예요.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렇게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버리고 왔는데 자, 지금 3년 반을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인데 이제 그냥 3년 반이 아니고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 한 번 나오고 이래 보면 뭐냐면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거라 내가 보니까. 계산으로 치면.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이게 다 나와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적으로 주님과 삶을 같이 했잖아요. 예. 우리는 막 띄엄띄엄 이렇게 하는 거라. 이렇게 해도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안 되느냐?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여러분, 기도되는 이 자리는 엄청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걸 이겨내려고 그러면 내일 이제 다루는데 이제 기도를 배워요. 기도. 그리고 회복되면 뭐가 회복되느냐? 이제 잘 보세요. 회복된 이제 모습을 여러분이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회복되면 이 상태가 계속 평생에 갑니다. 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루는 자의 삶이 되고 이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도행전을 먼저 보고 베드로 서신을 이렇게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자, 베드로가 회복되고 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요게 되게 되면 이제 회복이 되겠구나. 이제 때가 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과정이 이제 한참 걸립니다. 깨어지는 과정이 한참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깨어지고 나서 회복의 과정이 너무 중요한데 베드로는 오늘 보면 회복돼야 안 돼요. 회복이 돼요. 회복되면 따릅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반드시 이렇게 회복되고 따릅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붙잡아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우는 자가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14절 1장 14절 읽겠습니다. 여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자, 그게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지요. 자, 16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예수 닮은 자들의 길잡이게 된 유다를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따릅니다. 미리 말씀하신 말씀, 미리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요. 지금 베드로의 입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자 그대로 여기에 이룹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느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거기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되어서 있죠. 그냥 서서 그냥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이에요. 여기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자, 뭘 하느냐? 이제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갔고 그 부족한 수를 베드로를 통해서 채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된 이 베드로에게 이 장이 뭘 주느냐? 이제 이 성령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상한 어깨에 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프면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어떤 순간이 제일 힘드냐? 자, 여기 이제 회복의 과정을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마가복음 14장으로 갑니다. 14장. 자, 베드로가 부인하지요. 제자들도 다 이제 도망치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따릅니다. 무너지는 과정이 은혜로 가는 통로입니다. 이 무너지는 과정이 있어야 이제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하고 그건 아직 자아가 안 깨지기 때문에 아직 뭘 몰라요. 안 열어집니다. 기도도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가 되면 되느냐? 기도되면 되고 말씀이 툭 건드리면 말씀이 툭 튀어나오면 돼요. 그리고 뭘 할 줄 알면 돼요. 베드로처럼.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누구 힘으로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복된 모습이에요. 이런 회복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내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회복의 시발점은 이겁니다. 72절 다시 읽습니다. 달기 마가복음 14장 오늘 보면 읽었던 마지막 절 읽습니다. 달리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이게 복된 거예요. 자, 어떻게 말씀이 여러분이 이게 생각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뭐가 이제 필요하느냐?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따릅니다.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 말씀이 생각나는 이 은혜예요. 자, 누가복음 22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가 같이 가야 돼. 그냥 서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회복되느냐? 그냥 회복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자, 31절, 자,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이제 요때 필요한 기도가 뭐냐면 따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 다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다시 붙잡아지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회복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제는 뭐냐면 기도 받는 자에서 기도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요 기도가 우리 속에 이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가져야 되느냐? 이제 회복은 이겁니다. 말씀이 다시 여러분 속에 들리고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 그러면 요한복음 21장. 자,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잘 아는 요 부분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회복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자, 어떤 부분이 여러분 속에 딱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죠.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주님 앞에 깨어진 심령이 이렇게 되셔야 돼요. 따릅니다. 깨어진 심령. 회복의 증거가 뭐냐면 말씀이 들리도 따릅니다. 내 심령이 깨어지지 않으면, 깨어진 심령이 뭐냐면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리고 이 심령이 되셔야 돼. 그리고 이 심령이 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상처 입은 심령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2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네 번째 단계. 첫 번째는 비전을 받고, 즉 사명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전적 이제 주님 위탁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엄청난 이제 실현 가운데 들어갑니다. 깨어짐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가 회복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요 회복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되고, 회복이 일어난 사람은 회복된 자는 따릅니다. 회복된 자는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어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 거라. 그런데 내가 회복되지 못하면 내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회복시킬 줄을 몰라요. 자,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보세요. 3절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죠. 전부 다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지요. 그때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오지요. 이 말씀 듣고 이제 여기서 이제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방황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런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 회복 안 되면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회복이 딱 되니까 이 베드로가 오로지 기도하죠. 오로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딱 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알아. 그리고 나서 마띠아를 12 제자의 마지막 12 제자의 가위시키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이게 다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내 속에 이렇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보십시오. 왜 베드로가 실패해야 되느냐? 자, 여기 뭐 답이다. 실패.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칩니다. 따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 이게 이제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다 주도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완전히 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왜 되느냐? 이제부터는 뭐냐면 전부 하나님 앞에 묻고 해요. 묻지 않으면 다 깨지는 거라.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부분이, 자, 여기에 하나님이 쓰시느냐 못 쓰시느냐의 제일 중요한 관건이 어디에 있느냐? 자, 역대상 10장을 봅니다. 627면. 자, 627면. 자, 베드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자기 절망입니다. 자기 절망. 여러분, 내가 절망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안 되어야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으로 갑니다. 자, 13절 14절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왜 죽였느냐? 왜 다윗에게 넘어갔느냐? 자, 첫 번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엉뚱한 데 가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접한 자를 찾아간 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묻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 안 묻습니다. 그냥 살아오른 대로, 자기 하던 대로 그대로 해요. 기도 없이는 결정 안 하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깨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결정하면 전부 다 실패하는 거야. 내가 손대면 다 실패하는 거라. 그러면 뭘 하지도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워지는. 여기서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항복을 해야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 맘대로 하니까. 네? 자, 첫 번째 메인 나귀가 왜 메인인지 아세요? 주님을 태우면 처음에는 너무 좋아. 그런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내 맘대로 해보면 주님 태우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어 주님 떨어뜨린다니까. 그런데 매여 있는 사람은 뭐냐면 힘들어도 계속 이 주님을 모시고 등에 태우고 가는 거예요. 이게 평생 주님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바예요. 자, 이걸 통해서 첫 번째 따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 따릅니다. 전적 의지. 이게 이제 회복의 과정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거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 실패가 은혜로 가는 통로구나. 이게 은혜의 길이구나. 이걸 못 깨달으면 뭐냐면 이 안에 자기 절망에서 못 나옵니다. 이게 자기 가시. 나는 달라. 이게 베드로였다 안에. 너희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래. 나는 다르다. 안 그렇게는 뭐 안 그래요. 믿음의 실력도 없는데 말씀대로 못 살아낸다는 거예요. 믿음에 이게 살아내는 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 실력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베드로가 자 고개가 안 잡히지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십시오. 6절. 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요한복음 지금 21장으로 다시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회복입니다. 요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 반드시 찾아오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철저히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실패, 무능한 게 이게 이제 탁 부딪혀요. 이게 은혜라.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은혜가 와요. 따릅니다. 두 번째 은혜, 더 큰 은혜. 예, 이게 이제 여기서 경험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라. 이전에는 뭐냐면 자꾸 계산해.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내 생각이 부인이 돼. 그냥 말씀에만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깨어진 자고 항복한 자예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한테 묻는 게 뭐냐면 딱 한마디예요. 따릅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네, 이거예요. 따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네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수준을 낮추지 말고 내가 자꾸 주님 앞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 깨지면 자꾸 주님을 자기 내 중심으로 가고, 이 중심이 깨어지면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주님은 뭐냐면 다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예,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영혼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이제 보세요. 너 그것밖에 안 되니? 에?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연약함에 대해서 자기가 넘어져 봤기 때문에, 예, 자기가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너는 따라합니다. 사랑만 해라. 예, 요걸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요 고백이 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요게 두 번째입니다. 사랑이 모든 자기 절망, 상처 이걸 다 씻어내는 거예요. 이 주님의 깊이 이런 만남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느냐? 회복이 안 돼.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깨닫습니다. 어딜 보시느냐? 요한복음 21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따릅니다. 젊어서는, 늙어서는, 자,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전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안 밟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하면 주님이 여기까지 하면 딱 서는 거라. 예. 제주도 가면 명마가 있습니다. 예, 그 명마가 뭐냐? 야생마가 명마되는 것은 딱 한 끗 차이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 기수가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요 한마디가 되면 이제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바뀝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따릅니다. 주 뜻대로. 예, 요게 바뀌는 거예요. 요게 회복입니다. 아, 이걸 원하는구나. 주님 뜻대로 이제 사랑만 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는 게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묻고 모든 것을 하고 그 능력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회복이 되면
따릅니다. 기도로 묻고. 따릅니다. 말씀이 가는 대로 가고. 따릅니다. 말씀이 지금 여기 이제 가는 대로 가지요. 그래서 따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 요 역사가 우리 삶에서 계속 선순환으로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축복이 오느냐? 따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신다. 예. 요 마지막 한 구절을 읽고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로 묻고, 예, 말씀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이 가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그 능력이 이 부분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기름을 부어주는 12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나를 믿는 자는 이제 믿음이 커진 거예요. 따릅니다. 믿음이 커집니다. 예, 이제는 믿음이 커지면 뭐냐면 믿음으로 돼요. 안 되는데 이제 돼요. 못 하는데 다 해져요. 길이 없는데 길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채우심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예, 믿음의 길이에요. 이 삶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오셨고 그 힘든 순간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회복되셔서 이 길로 기꺼이 기쁨으로 영광의 길을 걷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베드로의 믿음의 여정처럼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비전과 이 사명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경험시키며 주님을 온전히 주님 전체를 걸고 따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따랐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시련 가운데 실패 무능 한계의 이 자리에서 우리를 깨뜨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나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 의지한 나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 이 제자들이 걸어갔던 최고의 그 때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걸어가는 자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인도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저에게도 주옵소서. 온 가족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여러분 회복되셔야 됩니다. 회복의 시작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들리면 그때부터 성령의 깨닫는 은혜가 와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내가 막 살아나게 되는데 살아나는 것은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여 이 은혜 속에 평생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쓰임받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견고히 서서 회복자로 저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